선교 보고 시간 잘 지났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멋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사기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어서 왔는데요. 사실 사사기의 큰 주제는 이런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땅도 분배를 받았어요. A 지역, B 지역, C 지역 다 나누었어요. 내 땅이라는 거죠. 전쟁에 이겼어요. 그리고 그 땅의 지파들마다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쫓아낸 사람들은 우리 자신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새벽 기도를 100일 했다든지 1000일 기도했다든지 이런 걸 안 하셨잖아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하고 도전하고 날마다 성수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1년차, 예수 믿은 지 5년차, 예수 믿은 지 20년차가 똑같으면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예수 믿은 그때나 지금에는 변함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 처음 믿고 나서 감동받아서 성경 한번 읽었어요. 20년 지났어요. 그럼 지금은 2000번을 읽어야죠. 여러분도 10번 할 줄 알았죠?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읽독을 했어요. 그럼 20년 지났으면 아무리 못해도 20번, 점점 성장했으면 40번, 60번, 100번, 200번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는데 누가 뭐라 할 것이, 누가 간섭하지도 않으니까 편안하니까. 여러분 선교지에는요 목숨 걸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요.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말라면 이야기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이라고 하는, 성숙이라는 것을 모르고 잊혀져가고 있다. 여러분 지금 내 자리 옆에 비어있다. 이게 아파야 돼요, 여러분. 내 가족이 여기 없다면 아파야 되죠. 내 가족, 내 친구가 여기 없다는 것이 속상함이 되고요, 부끄러움이 되고요, 슬픔이 돼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잖아요. 무뎌졌어요. 아파서 안 하는가 보다. 지금 힘들어서 싫은가 보다. 다 웃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이 힘들고 쉬고 있다면 우리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쯤 철야를 한다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일주일 동안 진짜 기도를 한다든지, 여러분, 뭔가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같이 나누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고민해서, 제가 이번 주에 너무 바빠서 제가 조기 선생님 가지는 못했는데, 제가 조기 선생님이 붙어있는 세일이 없더라고요. 세일이. 길거리 전도팀, 마리아 청소팀, 또 옛날에 우리 병원에 늘 가던 신방팀, 세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정확하게 내 포지션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조기현 씨가 아프다면 당연하게 목사님이 아닌 누군가가 가서 신방 가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탓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조기현 선생님이 그걸 아직 결정 못 하셨어요. 소속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나 큰 교회랑 똑같아요. 소속이 없으면 내가 교회 안 가도 교회 안 오나 보다 하지, 왜 알았을까? 얼마나 아플까? 이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냐면, 내가 안 가면 나 때문에 몇 사람이 아파하고 몇 사람이 방문해야 되고 몇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교회죠, 여러분. 그게 세일 교회입니다. 이걸 꿈꾼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가 물어보니까 단 한 분도 안 오셨다는 거죠. 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두 가지를 했죠. 본인이 세일 가입 안 할 것도 하나 있고, 다른 쪽 말하면 아무도 아직도 그만큼 멤버십이 안 돼 있다는 것도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왜냐하면 오늘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 다음 주 이틀 동안, 2주 동안 전개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사시대가 350년 동안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사시대 끝날 쯤 되면 정말 사사들의 그 헌신과 수고와 충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성장, 업그레이드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슬퍼요.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미가가 아무나 불렀어요. 레인을 걸어다니는 돈 벌러 다니는 먹고 살려고 돌아다니는 레인을 불러가지고 우리 집에 레인을 만든 제사장을 만든 것도 있고요. 그 레인 사람 제사장이 된 사람에게 다른 지파 찾아와서 야 너 한 집에 제사장 되는 것보다 우리 전체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지 않겠니? 외ገል스럽지 않겠니? 이래가지고 꼬인 맛을 가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다 있어요. 참 부끄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는데 이게 사사기 말미에 있다. 왜 말미의 포지션을 놔뒀을까? 이것도 어두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잘 나가다가 삼성부터 마지막 좀 비끗했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 17장 18장은 오늘 제가 신앙 스타일이었습니다. 강남 스타일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스타일이 뭐가 문제일까? 오늘 세 가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세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 시간에는 그 나머지.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떠난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안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 더 무서운 이야기예요. 오늘은 더 무섭기 전에 우리 모습 한번 보기를 원하는 거죠. 먼저 미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미가 엄마가 이제 1100개를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이 1100개를 훔쳐간 사람 자기 아들이에요. 엄마가 막 저주를 하는 거죠. 이 은을 훔쳐간 놈들은 저주를 받아 찌어다니는 아들 겁이 나죠. 그리고 또 엄마의 말에 영향력이 있거든요. 저주받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효자가 아니고요. 엄마 말에 저주받 그래서 이런 믿음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 한 말 때문에 그 말이 이루어진 내가 저주받을 것 같으니까 나와서 막 어머니 내가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또 엄마가 그걸 또 이쁘다 용서를 해주네요. 용서해주면서 내가 이런 거 다 내가 하는 게 바치겠다 해놓고 실제는 보니까 200세계를 주고 어느 200개를 주고 신상을 만들어. 여러분 여기서 만든 신상은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상징적인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것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그렇게 집에서 진짜 신상을 만들었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오늘 미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온 1100개는요 굉장한 돈입니다. 우리 좀 본문에 나중에 보면 1년 연봉이 제사장 1년 연봉이 10배예요. 그러면요 1100개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지금 보면 수십억이 돼요. 수십억. 아주 큰 돈이에요. 그 돈을 훔쳤다가 다시 돌려주는데 그 돈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 해도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입만 벗기도 하고 200개만 내놓은 사람들이 지금 그 엄마의 그 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또 어떻게 더 웃기는 게 뭔지 하면 5절입니다. 그 아들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를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제사장은요 레이 그죠? 아론을 후계자면 되죠. 레이 족속하는데 아론을 후계자. 그런데 자기 아들 중에 그냥 제사장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우리 보여준 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미가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스타일이 어떤 것인가? 자기 이름으로 교회를 짓고 자기 이름으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스타일로 제자 훈련하고 자기에게 충성 봉사하게 하고 이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요. 자기를 따르게 하는 종교 집단과 같아요. 이게 오늘 종교적 형식주의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자기가 필요한 스타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려요. 근데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주일 안 오면 벌 받을 것 같아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헌금을 드린 이유는 요 헌금 내야지 복을 주신다니까 헌금 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을 주시니까 헌금 주는 게 아니고요.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그에 대한 감사, 내게 허락하시 건강 주셔서 감사, 내게 생명 주셔서 그에 대한 감사가 헌금이죠. 근데 헌금 드렸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이게 아니거든요. 미가가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가 만든 종교의 허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다를까 하는 거죠. 우리는 다른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섬길 분이 아닙니다.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속상했어요. 오늘 결과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가르치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 우리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 판단할 때, 갸우뚱거리고 판단이 흐려질 때, 갈등이 될 때, 그때는 생각하시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교회에 대해서 갈등스러울 때, 황당할 때,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혹은 장로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점검. 어떤 일이 있어도 규칙을 지켜야 된다. 원칙대로 가야 된다. 그것은 룰이에요. 기쁨 창교에 있는 동안 그 룰이 있어요. 그 룰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그 룰이 무너져요. 무너졌어요. 여러분 예배는 아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준비되어야 되고 찬양이 준비되어야 되고 우리 안순대 선교사님이 감동받았더라고요. 자기는 녹음할 때는 몰랐는데 영상을 보니까 우리 찬양팀들 전부 다 악보를 보지 않고 앞을 보면서 노래하는 거 다 외워서 부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난제스에 고백했어요. 선교사님 아닙니다. 우리 자막이 떠요. 외워서 불러야 돼요, 여러분. 외워서 부르니까 감동받잖아요. 저 자막은 참고하라는 거죠. 원고는 내가 노책하시. 여러분, 우리 신앙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스타일이 교회 안에 정해져 있다니까요. 기쁨 장교 오면 세일 공동체에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 오시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요. 제자 훈련을 해야 되고요. 이 규칙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교회 떠나십니까, 여러분? 이 규칙을 안 지킨 사람들이에요. 훈련 받지 않고. 여러분, 교회 1년, 2년, 3년 있어요. 10년 있어요. 근데 10년 있으면서 한 번도 저희 교육받지 않아요. 공부는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년에서도 기쁨 창교 어떤 교회인지, 김정철 목사가 뭐 어떤 철을 갖고 그렇게 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거죠. 그거예요, 여러분. 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룰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께 정해준 라인이 있다니까요.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그냥 우리 집에 신상을 만들고 내가 제상 불러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내가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내가 만든 신앙생활을 고집하고 있어. 어떤 분들을 찬송가 늘 불편해. 왜 찬송가를 부르지 않느냐. 여러분 찬송가를 부르든 복음성가를 부르든 우리가 큐티송. 큐티는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만 노래하고 하나님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박수하는 노래들이 우리 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뭔가 신앙 스타일이 고집이 됐어요. 그래도 싫어. 나는 찬송가 부르는 수요일만 올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집을 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구별해야 된다는 데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하는 사람은 레위 사람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그 영접길에 가서 제사장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거류지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이에요. 레이는 거류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 거류지에서 떠나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우고 밥 먹을 거리도 없을 수도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이 설교 마치면 다음에 룻기를 보는데, 룻기 첫 번째 얘기는 뭡니까? 지 거류를 이제 떠난 사람의 이야기예요. 레이는 떠나면 안 돼요.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좋은 곳이 없을까? 더 좋은 데 가서 내가 예배드리고 목사로 제사장으로 제사장이 좀 저기 힘들죠. 내가 목사로 내가 선교사 대우받을 곳이 없을까? 찾아다니는 사람. 그리고 더 좋은 위치에 가면 거기에 서서 내 자리를 묻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미가를 만났어요. 미가가 오늘 10개를 주겠다게 난리 났죠. 와, 내가 정말 잘했구나. 내가 베들레헴에 있어서 어떻게 되겠어? 에브라임 땅으로 잘 왔지. 그러면서 그 집에 딱 정착했다고요. 근데 어떤 단지파 사람들이 와서 그 집에 있는 드랍이 훔쳐가는 거죠. 왜 훔쳐갔냐 그러니까 그걸 딱 준 거죠. 네가 이런 작은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게 낫겠니? 아니면 우리 지파의 전체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니? 이럴 거야. 막 헷갈린 거야.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명예, 더 돈 많이 주는 대로 옮기는 목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목회자 학원 교회를 시작하면 거기에서 끝을 내야 되죠. 옮긴다는 것은 여러분, 이럴 수는 있어요. 더 못한 교회를 옮기는 건 이해가 돼요. 어떤 사업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당신이 가서 도와달라. 그래서 가시는 목사님들 계세요. 정말 우리에게 성공시켜놓고 더 어려운 교회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싶어요. 대개 보면 어느 교회 가서 2, 3년 있다가 설교 잘한다고 fon교에서 오라면 다 가버려요. 95%는 가요. 이 사람들이에요. 레인. 그래서 내 교회가 없어요. 그냥 나를 인정해주는 교회를 가는 거예요. 돈 더 많이 주는 대로, 대우 많이 해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8절 한번 볼까요? 8절에 6절이네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왕은 킹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안 보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기의 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정적 왕이 아니라 정치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레이를 제가 소개했는데 목사라는 게 여러분들 감이 오잖아요. 더 큰 교회를 가는 목사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께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들의 기도는 어떨까? 우리들의 기도. 여러분 기도가 기도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들, 내 식구들, 우리 재산들, 아파트, 차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딱 똑같아. 우리가 다르지 않다. 레인하면 의구시고 목사하면 의구되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 딱 맞춰보고 똑같은 불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만 미가마, 레인만 이 영토를 사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 하는 거죠. 적용해보면 똑같아요. 마지막 나오는 사람도 마찬가지, 단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단지파는요 블레셋 땅에 그게 대부를 받았어요. 근데 도망왔어. 왜? 블레셋 사람들 너무 강한 철기문을 갖고 있거든요. 근장해요. 이민 온 사람들 있잖아요. 강해요. 싸워서 이게 자신이 없어.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 있어야 돼요. 힘들어도 있어야 돼요. 레이는 못 살아서 도망갔지만 이 사람들은 전쟁하고 싸워 이겨내야 돼요. 단지 다 나와요. 나오다가 누구 만나니까 오늘 이 레이 제사를 만나거든요. 레이 제사를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어디 가면 좋겠노? 여러분 정말 슬픈 게 뭐냐면 저 어떤 분들을 만나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지도자를 만났다고 제게 이야기해요. 그 지도자를 제가 보면요 10점짜리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 판단에. 근데 그 사람을 다루어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속상하죠.
여러분,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양들을 위해서, 나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리, 자기 명예, 자기 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무슨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단지파가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이냐면, 자기 있어야 될 사명을 놓쳐버렸어요. 그죠? 내가 있어야 될 줄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찾아간 사람이 엉터리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레인 제사장이 이야기해줘요. 라이스 가면 좋겠다. 라이스는 가보니까 정말 전쟁 모르는 순박한 사람들만 있는 걸 쫓아내 거기에 단체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역대하에 보면요, 이 단지파 이야기가 더 이상 유다 역사에 나오지 않아요. 왜? 지자리를 벗어나고 지자리를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았지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도말됐어요.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돈이 없고 힘들어도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자꾸 이 자리가 내가 볼 때 불편해. 다른 데 가야지 내가 뭔가 열릴 것 같고, 다른 사람 만나야지 뭐가 열릴 것 같고, 다른 교회 가야지 뭐가 열릴 것 같고, 여러분, 우리 철학이 다 그래요, 여러분. 단지파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 제가 표현하면 신앙의 편리주의예요. 신앙의 편리주의.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어떤 선교 이야기 안 하고, 전도하라 말 안 하고, 오이쿠스 말 안 하고, 제자훈련 하라는 말 안 하고, 선교지 가자 말 안 하고, 이런 교회 가면 딱 되잖아요. 여러분들 꿈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남 얘기 같은데 딱 대입하면 우리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해요. 선교지 가자 하면 전부 다 목사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실패하신 거예요. 제가 한 이야기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의 콜링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꼬마가 예원이가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이 보내주가지고 따라가는데 계속해서 거기서 간증을 때리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콜링했어요. 목사님 저를 콜링했어요. 그래도 고마웠어요. 내가 가자니까 그 콜링으로 들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가자면요, 거기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부름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 드디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요,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목숨 걸고요. 기도하고요. 오늘 미가, 내가 만든 종교, 레이, 내 삶을 잃어버린 사람, 헌신자, 단지파, 신앙의 편리를 위해서 내 사명을 내팽개치고 한 사람들.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우리가 다를까 기도하겠습니다.